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24년이 되었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나이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집안의 갈등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을 깨뜨리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걷지 말고 내 감정 앞에서 걷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내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신 이후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약속을 개인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구속사적 언약으로 확장하십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땅이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약속의 선언에서 순종의 요청으로 은혜의 말씀에서 책임의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앞서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그 낮고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 엎드려진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진다면 비록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귀청에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고 겸손한 마음속에만 흘러 새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너라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인칭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주처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세상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주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너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관련된 집단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내실 때에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 집단을 동시에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불러내실 그 집단들을 위한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약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언약을 세대적 구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지키라라는 말은 수동적인 보존이 아닙니다. 삶으로 붙들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의도적으로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내 삶의 노력이 없으면 그 약속은 쉽게 잊히고 신앙은 형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을 붙든 삶은 분명히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기관에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생명의 근원, 미래세대 시작되는 그 자리에 언약을 새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질 구속사의 흐름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지금 나 하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질 믿음의 책임인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민족들 가운데에 할례를 민족 의식으로 치른 민족들은 세계 도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할례를 행하는 시기는 대개 남자가 사춘기에 이르거나 성인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할례를 아무 때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아니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인생의 가장 처음에 가까운 시점을 하나님은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정결과 회복의 관점입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따르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부정함은 7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 부정이 끝나고 새로운 정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일째 날에 행해지는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부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정결과 회복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과 창조의 관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한 주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은 하나의 완결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은 이전에 한 주간이 끝난 뒤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곧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8일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의 할례는 단순히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계산이 아니라 옛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생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보다 앞선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순간부터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도 순종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뒤에야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언약의 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택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8일째 날의 할례는 인간의 결단보다 앞선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공로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언약의 품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이 발전되면서 깜짝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흐르는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속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비타민 K이고 둘째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프로트롬빈. 그래서 누구든지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비타민 K는 출생한 지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트롬빈은 생후 8일째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가장 왕성하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시기가 8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표피를 베는데 치열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치열력이 강력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때에는 이와 같은 현대적인 의학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그분은 당신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형편을 너무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한 시대 감동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나 한 세의 결단으로 소진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약속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삭의 시대는 달랐고 야곱의 시대는 또 달랐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정착 생활도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제는 언약을 바꾸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로, 같은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개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언어가 가정에서 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언약의 주인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언약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언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신앙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앙이 더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다음 세대 신앙이 흔들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의 밭을 떠나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어긋난 길로 갔을 때에, 탕자의 길로 갔을 때에 무릎으로 그 아들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보이게, 기억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너희의 살에 새겨주는 예식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몸,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자리, 몸에까지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약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공간 속에 나타난 언약의 표징이 홍수 이후에 하늘에 걸린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공간 속에 눈에 보이게 드러난 표징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언약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하여 확인하는 날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거룩한 시간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언약이 공간에도 시간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속에 새겨집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육체에 직접 새겨진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몸속에 내 존재 한가운데에 내 언약을 새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생식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민감하고 은밀한 부위에 언약의 표징을 두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상처도 나고 흉터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얼굴에 한번 언약을 새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의 흉터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생겼다, 손에 생겼다 해보십시오. 아마 이 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도 흉터이겠지만 자기 권위, 자랑의 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생식기는 표피를 잘라내어도 일상적 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흉터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이 인간의 허용이나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기억되는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할례는 위생과 정결의 목적도 함께 지닙니다. 오늘 의학적으로도 포경수술이 위생과 정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 전체가 거룩함을 향해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통로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자리에서 표피를 벗겨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의 제거가 아닙니다. 옛 생명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시작과 미래 그리고 이어질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개인에게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를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표징이 주어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할례가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언약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정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은 조건이 아니라 언리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이거나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박복한 인간이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몸에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절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중심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마치 그 자체로서 자신들이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이미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만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새긴다 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살, 곧 몸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념이나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 표징을 언약의 고백이 아니라 의식의 완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가졌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약은 형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생식기에 표피만 제거했다라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언약 백성의 표를 지녔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할례의 본질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드려져야만 합니까? 내 중심이 먼저 드려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참된 순종도 참된 헌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말은 가벼운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이 말의 뜻은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존재의 헌납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야 내 삶이, 내 선택이, 내 몸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신 대상은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언약의 표는 가졌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표피를 먼저 배우라. 너희 중심을 나 여호와께 드려라.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언약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할 언약적 순종과 소속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이 언약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며 동시에 언약의 생명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겁주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할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할례를 그대로 반복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할례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차원의 할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육체의 몸을 벗는 것, 곧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즉 창세기의 할례가 살의 일부를 배워난 표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의 할례는 죄에 속한 옛 존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할례를 세례와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할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받은 육체의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옛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듯이 허망한 이 세상에 속한 옛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가 그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그 자체를 세례라고 선포했습니다. 추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써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지고 그 옛된 노예된 삶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거룩해야 되었고 정결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걷는 자체를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역시 인간의 결단이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할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어졌듯이 세례 또한 언례가 먼저이고 믿음의 응답이 뒤따르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건이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표만 붙들고 실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옛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적인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곧 마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엄중함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너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언약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응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언약의 표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으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표정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신앙의 연수를 말하지 말고 내 삶을 보여드리십시다. 형식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언약의 백성답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에 머무는 신앙,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